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장애물도 있고 또 근심, 걱정, 염려들도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누구에게나 다가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운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만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할까?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는 길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애굽에 출생하고 광야에 40년의 시간들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지도자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고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된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350명 중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정탐꾼으로 지파의 대표로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를 보고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앞에는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자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 곧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땅을 얻으려면 그 시대에는 전쟁을 통하여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관계를 통하여 사고 파는 것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5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미리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맨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아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땅을 이루고 나아갈 백성들이 아직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대가 지나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2절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어져 갑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약속은 또 계속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그것은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경작하거나 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가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쟁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전쟁의 기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만 넘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철옹성처럼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꽁꽁 닫혀있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이 성을 반드시 넘어가야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절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관성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돌라는 거예요. 성 돌아라. 성 돌아라. 그리고 소리치라 할 때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만 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전쟁하는 전략이나 전술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죠? 우리의 상식과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라.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앞에서 나팔 소리 불고 소리치라 할 때 소리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하여금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넌 전쟁에 나아갈 만한 군인의 수는 60만 7,730명이었죠. 그 수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몸이. 그냥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탁월함은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앞에 남겨두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통과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것이 칼과 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여리고를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하는 거죠. 아니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철저하게 순종케 하십니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할 것인가? 순종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들이 때로는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그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하죠. 각을 떠서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드리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그럴 바에 왜 주셨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드리라뇨. 하나님 정말 제정신인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손을 들어 내리치려 할 순간 아브라함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온수의 나라에 가서 살 길을 알려주라 하면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해요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아니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도록 마침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한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은 필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 돌고 소리쳤는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알아보는 시험대가 여리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달아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있은 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게 돼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후에 조금 가서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730명이 전쟁한 군인 수 중에 3,000명만 보냅니다. 아주 작은 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30명이 죽고 쫓기고 맙니다. 여러분, 왜 졌을까요? 아이성이 여리고처럼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준비를 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작게 가서 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손대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지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언약을 통하여 계약을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순간 그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순종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합니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순종의 결단을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그 땅을 얻게 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가나안 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순종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길 수 없어서 지금도 붙들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여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할 때 군대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로 얻게 된 그 땅의 기쁨, 그 땅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사망과 죄에 억눌려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뛰어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두렵습니까? 여호사는 모세가 떠남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뛰어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따르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가는 길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근심 걱정 염려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우리 앞길에도 축복의 땅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귀한 힘을 하나님